여러분 새해 첫 달 잘 보내고 계신지요? 대개 연말연시에는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맙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일을 절반쯤 해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6년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면 2026년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새해 2026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으로 보내셔서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1년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작품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과 이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힘차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온 우주와 전체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은 족장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여러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 담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에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땅,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 그리고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환경과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홀로 서라, 독립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환경과 가족과 마을로부터 떠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과거와 단절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미래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새로운 미래가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그의 이름이 유명하도록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이웃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낯설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받고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종족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전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서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덕분에 세상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 이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둘러싼 옛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아브라함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참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4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적합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라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종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는 낯선 땅으로 갔고 그 낯선 땅에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나날이 변화되어 갑니다. 5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차 도달할 미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있으면 친척과 오래된 이웃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낯선 땅에 온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죽을 때까지 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앞서 말한 대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즐겁게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소나 성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동쪽에 산지로 갔다가 다시 남방, 네겝이라고 불리는 남방, 남쪽 지방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 덕분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그 어려운 생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잘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 이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성장하고 새로워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둘러싼 환경, 그의 과거와 단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 과거, 옛날의 나,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와 또 옛 자아로부터 결별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나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과거와 옛 것으로부터 단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세계에 복을 끼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2026년에 우리의 인생이 더 새로워지고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복된 미래를 향해 정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